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은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크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모든 냄새가 그렇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라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바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신 모든 진실은 나를 놓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는 강한 손을 펼치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라 주는 나의 전복사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이 내 맘을 예쁜 새들 노래하는 같이 너를 믿기는 돌아오네 사랑하는 나의 붙잡은 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이 예쁜 새들 노래하는 같이 너를 믿기는 돌아오네 사랑하는 나의 복잡인 정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라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전복사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전복사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힘차게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다 털어내세요. 보혜 나가도록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이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희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은혜가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의 은혜가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라고 우리 그렇게 주여 삼창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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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주님을 함께 해주시네요 다시 영광을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해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함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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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좁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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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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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아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분 앞에 우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오늘 주님의 전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들의 시조 함께 낭독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34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열두들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364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대신 걱정에 올레인 나를 부르사 내 생명소 주 앞에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신을 입은 우리 인생들이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오매 우리의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리는 참된 선돌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한국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주교회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자 중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이 깨끗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들려지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헌법을 만들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건국하면서 기도하며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의 영이 아버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서 날마다 아버지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아버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 성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돌교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실천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두리마기 입혀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밀어내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오니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대적하는 영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십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또 힘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종도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6장을 전체를 다 볼 건데 읽는 것은 4절, 6절, 18절만 읽겠습니다. 4절, 6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나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조져서 타고 속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아멘. 영광의 박수, 예배 박수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씨앗이라고 모든 씨앗이 다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은 다 똑같다,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운동을 펼쳐가는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그것을 솔선수범하여서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더 돌보아 왔던 단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다 살아있는 사람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쌀알을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쌀알이 하얗게 뽀얗게 맛있게 보이도록 되어져 있지만 그 쌀에는 생명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배아가 다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영원한 말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려고 그래서 부득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악한 영은 그것을 거꾸로 폄하해서 인권을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쌀에는 쌀 눈이 붙어 있어야 싹이 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뿌려진 배아에 해당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만물과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각 개인의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원과 승리, 행복, 성공,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으니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되죠. 하루 이틀 막 파헤치고 뒤집어 엎고 그래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인사 했으니 대천명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열심히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진인사 대천명, 중국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건데 수인사 대천명을 진인사 대천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인사하고 대천명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3월의 둘째 주일 말씀을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있으면은 살아계신 대로 다 나가면 좋은데.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너가 빠르게 내 모든 죄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치 나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려는 살아계신 오늘도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도 내 알기에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하는 박수 치면서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딴짓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곁에 거주시려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도 내 알기에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는 그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배아 오늘 말씀의 쌀룬 같은 생명력은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구절을 읽었는데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은 요 딱 세 구절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갚으시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디도미인데 아포디도미에 대한 헬라어 문헌의 용법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사전에 의한 해석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아포라고 하는 말과 주다라고 하는 디도미가 합쳐져서 넘겨주다, 양보하다, 돌려주다를 의미하며 중간태로는 팔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나누자면은 첫째로 의무, 마땅히 해야 할 그 어떤 것 또는 약속이나 기대의 이행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내어주거나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임금을 지불하거나 맹세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이나 형벌로서 갚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이든지 나쁜 의미이든지 보답하다, 보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과 화로 갚아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받은 것이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을 생각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우리의 올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일꾼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내가 우리 정란이 성경이 요새 직장 가서 일을 하면 일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대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빚을 갚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빚진 걸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빚을 막 쌓아놓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아의 말씀의 핵심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뇌리 속에 박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이제 거절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거절하는 기도가 이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또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 겉으로 드러내는, 우리 요즘의 말로는 가식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위선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고 의롭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 덜된 목사, 전도사형 기도는 설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구구절절히 암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누구누구에게 적용을 하는 기도를 설교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덜된 장로 권사형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교회 살림을 다 살아요. 교회 건축해야 된다, 뭐 재정이 모자란다, 무슨 시설을 갖춰야 된다, 전기수도 아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깨우치려고 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덜된 집사형 기도는 집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린애 같은 기도는 나도 기도한다,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으쓱대는 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형식에 얽매여 있는 기도, 온갖 재물을 가져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지기에 힘들다, 받기 싫다, 뭐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싫다, 형식적이고 격식적인 그런 것은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손에 피 묻은 것, 사람을 죽였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서 드리는 기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아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2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요, 그 외에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과 지방, 나라를 떠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널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의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자랑스러울까? 어떤 차를 타야 그 어깨를 의시될 수 있을까? 하는 기도.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삶을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손들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중언부언. 말 많이 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이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줄줄줄줄줄 잘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해?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말 잘하는 기도만이 기도인 줄로 생각을 하고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성령님의 붙잡히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먼저 미리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많이 하여야 될 줄로 아는데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속상해 죽겠네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진심을 그대로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진심 어린 말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다 못해 주여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기쁜지, 슬픈지, 짜증을 내고 있는지,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에서 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네 입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알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줘봤자 가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개는 저한테 돌 던지려고 달라들 것이고, 돼지는 그것을 짓밟아서 돼지 똥 속에 파묻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라. 그런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주여 하면은 그때
내 마음속에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읽으신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것도 그 말씀보다도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꼭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문장을 잘 정리를 해서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글짓기를 하듯이 시를 쓰듯이 수필을 쓰듯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심을 담아서 더듬으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그 기도. 중언부언이라고 하니까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중언부언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게 뭐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불 외우는 기도. 우리가 제가 이거 민족과 세대를 위한 회개 기도문을 적어놓고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연불이 되면 안 된다, 주문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말씀에서 떠난 기도. 말씀에서 떠난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어느 예배든지 부흥회든지 기도원 집회든지 설교는 빨리 딴 생각을 하면서 딴 짓을 하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나는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훔치도록 후회되어 돌려주시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근거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라고 말씀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필요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관계도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만 하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인식하면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받으시는 기도.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거절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그 반대로 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4절, 6절, 7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 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받으신다. 그게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골방 기도라고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골방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워룸 영화 우리 영화 보았던 것처럼 영적 전쟁하는 방이라. 그 어디에 집안에 있는 옷장이라. 옷장 아무도 없는데 가족들한테도 피하고 집안에 깊은 곳에 있으니까 밖으로도 소리 안 나가고 밖에 소리도 안 들어오고 그런 옷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는 거예요. 기도가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는. 그래서 골방기도. 우리가 꼭 그런 골방이 꼭 있어야 되나? 있으면 좋지요. 없어도 우리는 골방기도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철야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장시간 기도로 훈련이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 함께 모였지만 그 자리에서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와서 말소리가 들려와가지고 또 또박또박한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그게 귀로 들리니까 내 혼이 장악이 돼서 나는 기도하지를 못해. 그러면 이미 이제 기도 전쟁에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내가 거기 붙어가지고 같이 활활 타올라 보내야 되지. 내가 불이 약하니까 너는 좀 낮춰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 평준화 하면서 낮은 평준화로 가면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러면 나는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 내가 입을 넓게 열면 내 귓구멍이 닫혀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소리를 크게 내면 내 귀가 닫혀져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 혼자만의,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되는, 그것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 환경적으로도 집중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에 반대되는 것,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 불신자들의 기도, 다른 타종교인들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의로운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 무엇이 악입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지은 것도 악인, 그건 당연히 세속적인 악이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의인은 누가 어떻게 있냐?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한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고,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의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간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기적이 일어난다. 병이 낫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의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 많이 하는 기도, 그것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옆에 반대편에 있는 그 유대인은,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요, 나는 저 세리하고도 달라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큰소리 치는 이 사람의 기도를 떳떳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교만하게 건방지게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땅바닥을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과거의 유대인들은 화가 나면, 슬프면, 노하면 옷을 확 찢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찢는다고 네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이끄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도망다녔던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 젊은 아이들은 아직 모르지만 자녀를 키워본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지만 그놈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저거를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서 앞에 보면은 혹이라고 하는 자가 붙어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회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다하여 주시라.
용서하는 기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 말씀을 떠난 기도에 대응하여서 말씀대로 따라하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그를 향하여 천성 부르고 싶은데 넘어가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9절로부터 13절 내용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더 간략하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손가락을 딱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엄지손가락,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영광의 기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구하고, 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개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이 5가지만 갖추게 되면은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몇 가지 빠져도 괜찮아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 중간에 내 소원을 대도 3가지만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어른스럽고 성장한 사람의 기도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바꾸면 더 좋지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쭉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뒤에 용서하면 용서하시리라는 용서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14절 15절 용서의 기도, 마태복음 6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덕목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도 나왔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하여야, 그리하여야 용서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시고, 이제 6번째 금식 기도가 옆에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미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기 이사야 58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 금식 기도를 하면 오늘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고개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58장 6절 말씀만 딱 보게 되면 금식 기도가
중학의 결박을 풀어준다. 모든 멍해를 풀어준다. 라고 하는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적인 말씀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꼭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그 금식, 그것이 영적 금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의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디어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쌓는 기도, 우리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물질에 우리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질을 이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 쌓아놓게 되면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훔쳐가며 또 좀을 먹고 썩고 상하게 되니까 너희의 보물을 썩어질 그 물질 거기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 하늘에 쌓는 것이 그것을 어디에다 쌓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를 통한 헌금이죠. 헌금, 물질로 드리는 걸 헌금, 몸을 드리는 걸 헌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도 가져오고 자기의 재능도 드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토탈 한마디로 헌상이라고 합니다. 헌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결국 가장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무리들, 모임, 그 중에서도 핵심이 예배를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재능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무리니까 성도, 이웃,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나누어주고 돌봐주고 이러는 것. 또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저 세상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제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이런 것이 이게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두라 헌상해라 하니까 교회만 갖다 바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뜻이 전달되고 세상 사람은 깨닫지 못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쓰이는 것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이름으로 쓰는 것은 그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이다. 이 땅 내 이름을 내 이웃에게 내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기도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강조해야 될 것이고 기도는 결론은 여기에서 결론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내 심령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내 안의 행복이, 내 안의 천국이 내 가족에게로, 내 형제 자매에게로, 내 가정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된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가 천국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세상으로, 마을로, 신평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발핀들로 하여금 이 신평 지역에 그런 천국을 만들으라고 여기에 보내놓으셨는데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 권세가 뭐예요? 지금 이 전국에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총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거에 30년 전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디다 말뚝만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만 세우면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 다 지나가 버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또 개척하고 나니까
이 정권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에 딱 놓여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갑갑합니까? 야,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진짜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근데 그동안에는 계속 기도만 했었지만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행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핀돌이 우리 성도교회가 당하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광화문 문재인 하야 운동을 하면서 다니던 중에 그래 나는 기도해야 돼 그러던 중에 만나니가 조은선 목사님 수정산 기도팀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기도하면서 몇 개월을 열심히 지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끼리만 가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우리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말씀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올렸을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의무적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말과 후회를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듣게 되면 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틀린 말, 다른 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식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스갯소리, 실없는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 식언이라고 하는 한자어에는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번역을 해놓은 속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13절 이제 거짓말에 대하여서, 시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다, 시건이 아니다, 실없는 소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앞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에 장을 지져 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손에 장 지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시건치 못하신다, 거짓말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맹세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장면을 보는데, 약속이라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피조물은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미국과 한국이 그 당시 50년대 세계 최고 강한 국가와 세계 최고 약한 나라, 전쟁에 폐허가 된 나라가 상호 동등한 상황에서 방위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기적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곤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훈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인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장 33절 암송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적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부부간의 의무와도 같은 하나님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이 부부간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신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부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신랑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신랑된 신부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맘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일꾼에게 삭스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기도값이래. 기도가 일이니까 일 품삯, 기도값 품삯을 하나님이 떼잡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쉼 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로마서에서 싹 풀어서 신약의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 그리고 열세 서신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온 것을 기록하여서 교회에 세운 것. 그러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한 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라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에, 보고 왔기 때문에 그는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휴식을 취하려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뒤로 물러서거나 하진 않고 그저 끊임없이 시간을 만들어줘도
항구에 두루에다가 묶어줘도 두루에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돌보고 풍랑으로 계절풍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막아놓어도 일을 하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의의 멸류관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그 천국과 응답을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호흡과도 같은 일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일, 존재하기 위한 일. 호흡을 멈추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병들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주의 종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다짐하며 역할을 분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우선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이 그 종이 빚진 자를 탕감을 받고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가서 빚을 재촉을 하고 그리고 빚을 갚지 않으니까 옥에 넘겨주는 벌받게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나님은 빚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도하는 선들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둘째로 꼭 보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 셋째로는 빚으로 여기셔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선들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찬송을 조금 빠르게 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곁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맺지 않으리.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아멘. 영광의 끝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앞에 따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의 끝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끝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주의 삼찬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거절받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받으신 기도는 주님이 의무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신 기도는 하나님이 일꾼에게 삭슬 주는 것처럼 보상으로 갚으신다 하셨으니 아버지요 많이 기도하며 많이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사명으로 아버지요 신앙인의 자세로 아버지 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기준으로 여기셔서 아버지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봐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보상하시는 기도 아버지 갚으신 우리 문제로 갚으시는 기도 보상하는 기도 기준으로 여기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의 일꾼이 되시고 보상받는 응답받는 기도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계속 반복으로 해서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는 아멘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나의 소원 이르는 날 속히 오니 주께 영광 돌리려면 영광의 끝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을 아멘 반드시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안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은 광화문 온 앱을 수시로 내용을 많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다급한 문제가 어제 우리 금요일날 정황을 제시하면서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헌법만 바뀌어서 공포해버리면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꿔가는 것처럼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영적 지각 변동을 바로 알 수 있는 통로가 광화문 온 앱이고 정광 목사님의 리더십이고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보니까 요 근래 토요일 날 방송 요 근래 계속해서 방송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선거가 없을 수가 있다.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니 뭐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가 없을 수가 있다. 선거하기 전에 내각제 개헌을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지들끼리 나눠먹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을 잘 접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을 뉴스를 보면서 사실을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그에 해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데 허벅지 긁고 있고 남의 다리 긁고 있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도 서울 갔다 오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모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을 이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의 사회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냥 끌려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다 좋아서 흡수가 다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를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이제 접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젊은이들이 시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삶의 미래를 위한 자기들의 취향을 찾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편씩은 광화문 온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영상은 의무적으로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 바른 분별력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위에게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광화문 온밖에 없다. 이 국민들에게 깨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월 둘째 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배아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이제 올해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배아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갖 마음, 기도의 제목, 정성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과 드려지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를 뛰어넘어서 1000배, 만배, 2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손이 하는 일을 한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호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자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